가르쳐야 될 게 묵상 운동입니다. 묵상 운동했을 때 키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자, 말씀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게 묵상의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붙잡고 이 묵상하기 전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있듯이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가지고 묵상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있듯이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에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문제마다 상황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가는 묵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가도록 기도하면서 묵상을 시작해야겠죠. 이 두 가지 성경 구절과 함께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세 가지 흐름입니다. 반드시 그 주간에 강단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묵상이 나와야겠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과 전도의 현장이 있죠. 이게 나와야 돼요. 우리 아까 소원이가 그 기도 제목 읽을 때 목사님이 물어보고 싶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도전하게 하시고야 아니면 전도하게 하시고야? 아까 전에 나 문맥상 도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소원이가 전도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성령이 역사하신 거다. 기도 문맥상 도전이라는 단어여야 되는데 전도라고 하길래 아멘 했어 목사님은. 렘넌트 기도할 때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두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번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세 가지 흐름을 찾는 묵상을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속에는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의 것을 찾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속에 있어요. 다른 데 있잖아요. 비밀은 책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속에 나의 것을 찾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것을 찾을 때 반드시 뭘 질문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 주신 그 강단 말씀과 이 부분들이 특히 배경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의 배경. 그리고 그 말씀이 본문 말씀이 쓰여져 있는 문맥.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묵상 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나의 것이 확정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되면 적용은 바로 나옵니다. 적용이 된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확정됐을 때 이걸 기록하고 이걸 감사로 작품화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묵상하기 전에 이런 조금 기도 제목과 원리를 갖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정해야 되겠죠. 묵상 시간은요 반드시 조용해야 됩니다. 혼자여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훈련시키는 부분이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평안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확한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깊은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이런 시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이 시간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고 이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분열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고요. 진정성을 잃어버립니다.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질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다 확인이 되어져야 그 사람은 굉장히 힘 있는 존재로 커지게 되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사람 만날 때 이게 없다면 절대로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찾도록 해줘야 되는 게 이 시간에 키고 이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묵상 시간을 정하라. 이게 중요하고 묵상 시간과 함께 묵상의 내용이 있어야겠죠. 계속 나오지만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키인데요. 이 묵상할 때 사실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들이 뒤에 나와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약속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확인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말씀을 묵상했더니 이 시간 속에서 이 기도를 가지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을 했더니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내 삶이 윤택해지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는 집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되냐? 시편 119편 15절에서 16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듯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지금 이 네피림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무엇이든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도와줘야 될 묵상 운동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갖고 이제 아이들과 어떻게 되냐? 함께 도전해야 되겠죠. 이건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할 때 이제 키가 있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에 대해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다윗은 어떤 상황에 놓였냐면 이 사울 왕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습니다. 2대 왕이죠. 그런데 골리앗을 이기고 났는데 골리앗 이기고 나서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 광야로 쫓겨다니는 거죠. 너무너무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았음에도 다윗의 상황은 나아진 게 아니라 더욱더 어려움이었죠. 이때 이것을 두고 불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몇 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훈련되어졌어요. 광야길 동안. 이 부분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팅하는 여정이 된 겁니다. 다윗에게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은요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 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찾아야 될 것, 순종의 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 힘을 다 얻은 겁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찾아져야 되는 거죠. 이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미션이 나와요. 그 미션이 뭐였냐면 성전 건축이죠. 그리고 일천망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묵상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인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핵심 멤버들, 부모들이 함께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요셉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다니엘을 한번 보자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서 놓여진 상황이 뭐였냐면 포로였어요. 자기 땅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어린 나이에 잡혀가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과 상관없이 위기를 만나게 됐죠. 또 포로 신세로서 여러 가지 일을 겪는데 이때 음모가 딱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고 죽음의 위기가 옵니다. 이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묵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나와요. 죽을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우리 렘넌트들이요, 상황에 쫓겨나가지 않는 감사의 힘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감사의 기도가 사실은 세팅이 된 거예요. 망대로 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4명의 왕이, 다니엘이 아니면 국가 행정을, 국가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라. 4명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명의 왕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4명의 왕이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만드십니다. 결국 이방 나라의 왕, 그들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속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묵상했을 때 이 묵상의 모델 중에 모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중요한 사역을 할 때 항상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묵상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어떤 걸 위해서 가셨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 이전에,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항상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고, 큰 응답, 큰 기적, 큰 역사 뒤에도 따로 불러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묵상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을 놓치고 오히려 중언부언하거나 이런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되죠. 힘을 다 얻으신 거예요. 사역할 수 있는 힘, 살릴 수 있는 힘, 이 부분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이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지금도 신분과 권세로 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묵상을 가르칠 때 틀린 묵상, 이거를 주의하도록 도와주겠죠.
하나님이 주신 777 가지고 지금 3집중 3 3응답을 향해서 함께 갑니다. 근데 여기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은요, 예수님을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듯이 말씀의 핵심과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반드시 사단에게 속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을 할 때 어떤 동기와 어떤 상태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묵상을 할 때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있듯이 중언부언,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정확히 알고 나의 동기를 점검하고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두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그냥 합니다. 이걸 우리가 렘넌트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거,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듯이 사상과 철학으로 묵상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상과 철학이 아니라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생명 운동을 두고 묵상을 하는 거죠. 왜 이 묵상을 하는데도 응답이 없느냐?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듯이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 여기 분명히 말씀을 행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묵상한 말씀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되냐? 확정되고 적용되고 하나님 앞에 내게 힘이 될 만큼 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을 이렇게 제대로 안 하니까 실천도 안 되고 맨날 듣는데 듣기만 해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묵상할 때 반드시 지금 나오는 7망대. 목사님이 오늘 뭐라고 했냐?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암송시켜라. 7여정. 제일 중요한 암송은 7망대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암송시켜야 돼요. 이거 잘하면 성교도 보내주는 거예요. 777 기도문을 다 외우면 이번에 미국 갈 때 목사님 따라가. 왜 중직자님들 아멘 없습니까? 어? 아 진짜요.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 운동, 기도의 힘 가지고 하나님과 맞는 렘넌트 한 명만 제대로 나오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도 하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현장을 보여주고 함께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 통해서 무슨 일 하실지 모른다니까요. 세상의 3단체가 아무리 대단한 조직과 아무리 대단한 힘과 아무리 했어도요. 하나님과 만난 한 사람만 일어나 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무너뜨리십니다. 네피림 시대를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노아 한 명이 하나님과 맞아버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냐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하고 맞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묵상을 하거나 동기를 안 바꾸고 묵상을 하거나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숙제처럼 묵상을 하거나 지난번에 우리 정창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강단 말씀을 숙제처럼 붙잡지 말아라 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다 은혜 받으시는데 그 이후로 실천이 안 나와. 실천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지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적용될 만큼 확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한테 요번에 요걸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본 거죠. 잘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 절대 불가능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내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게 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도 나를 괴롭힐 때, 이것이 나에게 영향 줄 때,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의 의의 무기요, 의의 도구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구나. 이만큼 아이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확정이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청년 순회 때 찬양 인도 하건데 그냥 예전에 어렸을 때 저를 못 살게 굴었던
그 저를 막 못 견디게 만든 볼펜 뾰족한 부분에 대한 포럼을 했어요. 그걸 했는데 큰 교회 청년은 부를 맡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되신 거예요. 자기가 늘 영향받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근데 그 부분에 그리스도라는 부분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걸 본인이 고민하고 늘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하다가 그게 목사님이 포럼해 준 걸로 답이 돼가지고 넘어서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그 사모님이요. 계속 그 부분이 뭐가 되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무기. 똑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같은 응답, 같은 말씀, 같은 여정을 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777 기도문을 암송시키세요. 교사 선생님들 오늘 오전에도 아멘이 없고 지금도 아멘이 없는데 교사 선생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교사 선생님들부터 암송하세요. 홍주민 선생님 아멘 크게 아멘. 이렇게 애들 있다고 아멘 하네요. 너희들 없었으면 아멘 안 한다 목사님한테. 777 기도문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신 여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성경 구절부터 암송시키세요. 그리고 이게 암송이 되면 이걸 가지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할 수 있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다윗이 책을 가지고 목동이를 했던 게 아니에요. 말씀 암송한 걸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구두 전승이나 기껏 해봐야 모세 오경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다윗이 저기 합니까? 외웠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암송시키잖아요. 암송한 거 가지고 현장에서 주야로 묵상한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가 진원이가 다은이가 태권도 하면서 다은아 태권도 잘해서 올림픽 가서 메달 따라. 오늘 보니까 뭐 그 펜싱에서 금메달 땄더만. 수영 자유형에서 동메달 따고. 요번에 여자 핸드볼이 첫 경기 강팀 독일인데 1점 차로 이겼어요. 역시 한국 여자는 대단합니다. 올림픽 보는데 막 너무 재밌고 너무 힘이 나고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메달 따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쉽게 따는 게 아니잖아요. 여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정에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보고 싸워서 이기는 거는 이미 진 거예요. 몸이 반응을 해버려야 돼요. 그게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거든요. 애들이 현장 가서 문제를 봐버리면 그냥 몸이 반응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애들이 이걸 막 생각하는 거는 아직도 체질이 안 된 거예요. 몸이 반응해야 메달을 땁니다. 그 수영에 동메달 딴 그 선수한테 인터뷰했더니 온몸이 마지막 그 퍼스트 할 때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자기 몸이 아니야. 이게 그냥 계속 움직이니까. 몸이 먼저 반응해야 되니까요.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제 그 동기 목사가 게임을 잘해요. 전국 1위 하면 이 목사님은 게임을 하면 1등을 해야 돼. 1등을. 뭐지? 무슨 게임이 있어요. 아무튼. 근데 정말 놀란 게 뭐냐면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보고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안 보고 움직여. 손으로 핸드폰으로 하는데 전국 1위. 무슨 목사님이 전도 1위가 아니고 게임 전국 1위. 게임 전국 1위. 이게 할 말이 많다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 묵상 운동이 어떻게 되면 다윗처럼 나와야 되니까요. 다윗이 골리앗 보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해석한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아니에요. 이미 몸이 반응해버리잖아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몸이 반응해버리고 입이 반응해버리고 생각이 반응해버리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 너는 칼과 장카 단창으로 났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왔다. 오늘 하나님이
네 목을 내 손에 주실 것이다. 오늘 저 새들의 고기가 네가 될 것이다. 여러분 3m짜리 아이가 다윗 같은 여기 우리 소원이 요만한 아이들하고 싸우는 이 말이 됩니까? 그 조약돌이 누가 던진 거면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돌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하고 맞는 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맞아버려야 돼.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해버려야 된다니까. 문제를 보면 막 생각하고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몸이 반응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암송시키셔야 돼요. 이건 우리 교선생님들 앞으로 미션입니다. 교육국에 계신 우리 교선생님들, 교육자들, 우리 또 같이 함께하는 모든 부모님들은요. 777 기도문 책자 가지고 암송하세요. 그래서 이거 철저히 암송시키세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굉장한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부터 암송시키라니까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문을 암송시키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내가 내 현장에서 새롭게 말하자면 정리가 돼야 돼요. 저는요 처음에는 흉내내요. 기도를 저는 저희 어머니 기도를 많이 흉내냈어요. 저희 어머니 기도는 일단 숨을 안 쉬십니다. 시작되면. 그리고 처음에는요 하다가 숨을 안 쉬면서 이게 하이톤으로 가요. 맞아요. 올라가요.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하고 싶은 말 다 넣은 거죠. 정창규에게 성령 충만해 주시고 앉은 자리를 채워주시고 막. 저도 어쨌든 듣고 들은 게 그런 기도니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모방을. 근데 나중에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고 메시지 읽고 기도하면서 뭔가 기도를 하면 힘이 나야 된다는데 이 기도하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통성 기도하면 목만 아프지. 근데 목 아파가지고 찬양하거나 기도 인도하면 제일 은혜 받더라고. 이옥하 장로님.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 허스키한 목소리 은혜를 받으시더만 우리 이옥하 장로님. 그게 무슨 영적인 힘입니까? 그건 그냥 목소리가 맛이 간 거예요. 그건 영적인 뭐 그런 없어요. 그게 무슨 그 카리스마가 거기 있습니까? 목소리 신 거예요. 연세중학교 목사님 목소리 맨날 쉬어 있잖아요. 그게 은혜 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 목소리 쉬어가지고 기도하면 노래방 가서 해도 기도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할수록 힘이 나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기도할수록 분별이 되고 하나님 하시는 준비하신 거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가 10,000명 부흥해도요. 제자 없으면 하나님하고 맞는 제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바꿔낼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많은 뭘 할 거 하지 말고 우리 후대들이 정확히 그리스도 깨닫고 그리스도 가지고 행복할 수 있도록 묵상 운동을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오늘 너무 잘한 게 뭐냐면 이게 이 디스커 유형 분석이 우리는 절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절대는 777입니다. 근데 이걸 한 이유는 뭐냐? 아이들이 자기를 직면하도록 돕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이런 유형이구나. 내가 이런 성향이 있구나. 애들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지들이 일단 나온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되게 아무렇지 않게 보겠지만 저는 우리 진원이가 나와서 마이크 잡고 말을 한다는 게 기적입니다. 애들이 나와서 마이크 잡고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그렇게 못해요. 얘네들이 이번 채톡 학교 하면서 계속 발표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소원이가 그렇게 내성적이라는데 오늘 나와서 보니까 잘하던데. 소원이 할 때 우리 소희소미가 저쪽에서 계속 닦고 계시더라고. 그건 무슨 유형인지 모르겠어. 계속 닦고 계시다. 우리 소희소미는 엄마가 없으면 하늘이 무너지기 때문에 소리를 지릅니다. 이건 무슨 유형입니까? 그죠? 이제 웃자고 하지만 여러분 디스크 유형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를 직면하고 자기의 성향을 발견하고 나에게 이런 게 있구나 인정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 인물에도 있네. 내 부족함, 연약함은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콤플렉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야. 성경 인물들도 있었어.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쓰셨어. 뭐 때문에 썼을까? 그게 보이는 거죠. 그게 쌓이면요.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잘했어요.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의 그것이 뭐가 되면 의의 도구요, 의의 무기요.
그걸 하려면 그리스도로 한 번은 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혼자 있을 때 이걸 가지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자기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을 하면 뭐합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반드시 한 번은 싸워서 넘어서줘야 돼요.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는 절대 같이 있을 때 태어나잖아요. 혼자 있을 때 태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태어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우리가 뭘 많이 해준다고 지도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아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태어날 때까지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같이 돕는 것뿐이고, 중요한 승부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 이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세상의 노예, 세상의 심부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대학교 졸업할 때는 세상의 지도자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오늘 우리 박동수 청년이 이제 내일 일본 간다고 인사 왔어요. 가서 할 일이 많은데 비자 받는 기간이 길어져가지고 그동안 있었는데 갔고, 그다음에 오늘 윤준 집사가 하와이로 갔습니다. 하와이에서 북극에 가는 쇠빙선을 타고 북극으로 가서 한 달 동안 이제 북극 연구하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9시 비행기로 하와이로 출국을 해요. 그래서 한 달짜리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상이랑 이런 부분들을 알려줬어요. 서툴러도 괜찮아, 잘 안 돼도 괜찮아, 내 걸로 정리해야 돼. 혼자서 캠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가, 청년들이. 그래야 어딜 가도 살아남죠. 살리죠. 그걸 가장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묵상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워서 나온 힘이 이기겠습니까? 채워서 나오는 힘이 이기겠습니까? 명상 운동은 비워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묵상 운동은요,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근원을 살려내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 지날수록 달라집니다. 그 지금 제가 다 얘기를 못 하겠지만 나중에 뭐 손성진 목사님이나 이렇게 제가 지금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 하겠지만, 지금 3단체라든지 뉴에이지라든지 지금 공상주의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현장을 장악하고 이거 파고들었고, 어린 아이부터 지금 이 아이들을 사상적으로 노예로 만들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가져간지 이걸 다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들으면서요, 야 진짜 우린 뭐 하고 있냐. 이걸 그 세상의 전략으로 그 사람들과 싸울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도록 하시는 건 묵상 운동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묵상 운동을 제대로 할 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르치는, 앞으로 채톡 학교요, 이걸 완전히 세팅시키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제대로 알아듣고 가치를 알고 묵상 이 부분에 도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찾아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절대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시는 걸 찾아내는 사람이 리더예요. 우리는 내가 질문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질문,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뭐 먹고 사는 거 뭐 그냥 오늘 먹고도 살면 된다니까요. 오늘 옥수수 맛있게 드셨죠? 복숭아 맛있게 드셨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닭죽 맛있게 드셨죠? 먹는 건 대충 먹으면 된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맞아버리면 다 따라옵니다. 얘네들이 하나님과 맞으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자꾸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자꾸 얘네들을 가르치고 얘네들 하니까 얘네들이 피곤해지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찾아내서 가면 정확하게 가고 가장 빠르게 가고 영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걸 지금 하자는 거예요. 잘 안 돼도 그걸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이번에 헌신한 건요, 우리 서밋팀이 기획하고 헌신한 건요, 순교자 정신으로 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시기를. 아프지 마시기를. 제가 보니까 김은실도 아프고 김민경도 아프고 홍주미는 안 아팠어. 역시 홍주미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있어요. 이민혜 사모도 아프고. 체력이 있어요. 체력.
우리 진짜로요. 우리 성도님들 핵심 멤버들 중직자님들은 진짜요. 우리 애들한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시간표마다 정확히 찾아갈 수 있는 게 아이들에게 세팅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구경꾼 하지 마시고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더 얘기할 게 많은데 이제 맡기겠습니다. 묵상하는 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전반기 우리에게 주신 원단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누리는 교회라는 언약 속에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오시는 감동이 넘치는 여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캠프로부터 채톡학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를 찾아주는 시작 가운데 이제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 함께 정확한 시작을 한 우리 번성교회 이 서미팅과 교회 학교 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RUTC를 지역에 세우는 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모든 부모와 모든 교사와 모든 아이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거를 함께 진행하는 우리 교육국 모든 교역자 또 우리 교사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 그대로 실현시키고 말씀 그대로 세팅시키는 한 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는 여정 속에 방해하는 모든 의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지게 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오며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화하는 절대망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